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병은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영적인 병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병도 있습니다. 관계의 병도 있습니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병이 없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병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 질고로부터 우리는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병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이 오고 절망이 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가 한번 글을 읽어봤더니요, 어려울수록 웃으라, 힘들수록 웃으라,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그런 재미있는 글을 써두었어요. 성 프란시스가 평화의 기도를 했습니다. 십자가 전쟁 때문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 프란시스는 평화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 평화의 기도를 사투리 버전으로 한 재밌는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전라도 버전이 있어요. 평화의 기도가. 마음이 있어 본 곳에는 옴팍지게 사랑하게 해 주시고라잉. 썰렁하네요. 그리고 싸움박질만 하는 곳이 있어 불면, 싸움박질 하는 곳이 있어 불면 싸게 용서하게 해 주시쇼잉. 그리고 그 멋이나 맴이 상해갖고 틀어진 곳이 있으면 겁나불게 하나가 되게 해 주시고라잉. 벼랑박이 있는 곳에 희망을 주시쇼. 슬퍼 찔찔 짜는 뒤는 허벌나게 좋아보는 기쁨을 전하게 해 주시안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빌어볼 그만이지라. 아멘이지라. 썰렁하네요. 근데 이게 또 경상도 버전이 있어요. 평화의 주님요, 조그만 나지만 예, 그만 당신의 도구로 콱 써주이소. 우째거나 미움이 있는 곳에는 예, 사랑을 억수로 주시고 예, 찢고 뽑고 한다 하면 예, 내사 먼저 빌게 하이소. 미자른 게 있으면 예, 막 팍 받아주이소. 부탁한 게 있으면 예, 그저 희망을 심어 주이소. 위로받기보다는 예, 다 지가 먼저 달라고 예, 이해받기보다는 내삼아 밑에 서 있게 하이소. 지를 그냥 막 팍 주어버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하던데 예, 맞지? 예? 하모 평화의 주님요, 하자는 나지만 예, 당신 도구로 팍 써주이소. 내가 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입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웃어버리고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웃는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덜란드의 기독교 철학자 켈코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망이 우리에 오면은,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내 자아가 있는지도 몰라요. 절망이라고 하는 그 사건 속에 내가 말려 들어가고, 절망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있는데 절망만이 나의 주인 노릇 하는 것입니다. 또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그냥 나를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될 대로 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게는 절망이 참 독과 같이 우리에게는 정말 엄청난 고통으로 옵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정말 절망적인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12해
혈루병 가운데 붙잡혀 있었던 한 여인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병은 잘 낫지를 않습니다. 여인들이 자궁의 염증이나 또는 자궁암으로 말미암아 유출되는 병이기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이 병에 걸려있는 이 여인은 그 병만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고통들이 또 있어요. 우선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갔지만은 그 의사들은 괴로움만 더하게 할 뿐입니다.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지금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를 만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경비를 다 썼습니다. 가난한 집에 설상가상으로 이제 재정적인까지 다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한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이 사회에서는 질병이 오게 되면은 이렇게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압박이 오는 것입니다. 무기력증입니다. 이제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병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오게 되면은 그 문제 그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압박이 어려운 것입니다. 사업이 안 될 때 사업뿐만 아니라 그 사업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무기력증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활동으로 말미암아 정신적 압박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또 이 병은요 사회의 모든 관계를 끊게 만듭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병이 걸렸으면 격리해서 수용되어야 합니다. 병이 걸리면 그 사회에서 추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병뿐만 아니라 어려움이라는 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오면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관계도 어렵습니다. 친구의 관계도 부담스럽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겠는데 그 행복한 삶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참으로 나에게 오는 그 문제를 사람들이 알았던지요. 그때부터 내가 외로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더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렵게 만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병이 오게 되면 그 병의 원인은 바로 당신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이 그런 질고 가운데 있고 큰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모든 어려움 바로 당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인과응보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죄성 있는 우리는 내가 어떤 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아는 지식, 교회에 대한 지식, 내가 좀 뭘 알고 있으면은 그 아는 걸 가지고 지금부터는 판단의 재료로 삼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세상을 판단하면서 계속해서 비판적이고 냉소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 사회가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적하시면서 네 눈에 덜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본다고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병이 걸려 있으면 마치 마녀 사냥하듯이 저 사람은 어떤 질고 어떤 죄 때문에 저런 병이 왔다라고 정죄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업이 망하면 그 보라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해서 사업이 망했다고, 자식이 좀 잘못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부모가 똑바로 서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당장 정죄하면서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그들을 참으로 압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어떤 문제에 부딪히지 않는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이고 치유가 있는 것이고 회복이 있는 곳인데
같은 성도들끼리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냉소하는 것으로 전락해버린다면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공동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공동체의 허망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은 이런 절망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놀라운 반전의 사건이 있는 것이죠. 정말 이 절망이 놀라운 소망으로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망이 생명으로 바꿔진 이런 참으로 반전의 사건이 있었던가?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주목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이 이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내 병에서 놓여 그랬습니다. 이제는 이 병이 이 여인에게 더 이상 사망의 세력으로 얽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님을 만나면은 그 주님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사업의 문제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자녀의 문제에서 놓여 회복될지어다. 오늘 너의 문제에서 자유하여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문제에서 놓여 회복이 되었을까요? 그 주인공이 12의 헬루병 걸렸던 여인이라면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12의 헬루병 걸린 그 여인의 자리에 오늘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12의 혈루병 걸렸던 여인을 우리가 자세히 관찰해서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가 만났던 이 진리를 만나기 원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났을까? 보니까 첫 번째,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5장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했습니다. 소문을 찾아보면은 소문은 루머입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의 소문이 많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소문을 끝까지 루머, 소문 그 자체로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예수가 나셨다 하더라. 그분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오셨다 하더라. 그분이 병자를 치유했다 하더라. 죽은 자를 살렸다 하더라. 그분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왔다 하더라. 소문입니다. 예수가 그렇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었다 하더라. 오늘도 주일날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하더라. 소문으로만 듣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소문이 한 단계 더 발달해서 그게 진리다, 진리라고 인정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분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다. 거기까지는 됩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루머의 수준에서 로고스의 수준까지 올라간 사람은 믿음의 자리에 가게 된 것이죠. 대단한 수준입니다. 태초에 진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된 것이고, 모든 근본과 그 중심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된 것이니까 로고스를 만난 것은 그 사람은 참으로 귀한 것이죠. 그러나 이 로고스에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나는 인정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나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로고스로 끝난 사람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거 하고 그 하나님 내가 믿사옵고 내가 믿는 것이고 내가 만나고 내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바로 레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제일 먼저 만난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에 가장 불쌍한 한 여인이 있었는데 기생 라합인 것이죠. 기생 라합이 많은 남자를 상대하고 술을 파는 접대부이기 때문에 많은 소문을 듣습니다. 정보가 빠릅니다. 많은 루머를 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 하더라, 그들이 광야를 통과했다 하더라, 그리고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다 하더라, 루머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더라, 로고스까지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라합이란 기생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상천나지에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레마의 음성을 들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기고 거의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금 가련한 여인, 누구보다 불쌍한 12의 혈루병 걸렸던 절망적인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예수는 바로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레마의 주님으로 믿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잘 알고 있지만 거기에 보면은 믿음의 영웅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인은 아벨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을까? 어떻게 해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을까? 어떻게 해서 노아는 그 방주를 만들었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의 백성이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을까? 어떻게 해서 노아는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인 것을 거절하고 그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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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그런데 뭘 믿느냐 이겁니다. 중요한 건 믿음의 대상입니다. 뭘 믿느냐? 그 답이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은 줄 아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지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 루머가 아닙니다. 원어에 보면 로고스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바로 레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벨은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고,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에녹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노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심판에 관한 말씀을 깨닫고 그는 방주를 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루머를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로고스까지 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레마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병에서 놓여지게 된 것은, 이 여인은요 믿음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결정은 생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믿음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생각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믿음의 생각을 가진 자에게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생각하는 것이나 에베소 3장에 볼 때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생각하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한 사람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생각은 영의 생각이 있고 육신의 생각이 있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요, 저 하늘 보좌에만 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한 사람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고 그 옷에 내가 손을 대기만 하면은 반드시 나를 치유해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내가 왜 지금 이곳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우리를 망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비추기를 원하셨어.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각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간증을 내가 좀 듣게 됐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특별하게 섬기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김혜성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아주 귀한 일을 하세요. 외국인 노동자들, 그 어렵고 힘든 노동자들을 대변해서 그들의 부모와 같이 사역하시는 귀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추운 겨울에 거리를 지나가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젊은 청년들이 여러 옷을 입고 아주 막 추위에 떨고 있더란 거예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청년들과 이야기를 했어요. 보니까 스리랑카에서 온 청년들이었어요. 이 아직 한국을 잘 모르고 계절도 익숙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낯설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 청년들을 케어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잘 이렇게 양육하고 섬겨주면서 이 대한민국에 정착하고 자기들이 소원했던 그 기간들을 다 마치고 본국으로 하게 됐어요.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가 이 한국에 오는데,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히 고학력자가 많습니다. 제3세계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그래도 그 나라보다는 임금이 좋다고 해가지고 일하는 그런 노동자들입니다. 이 청년도 이제 본국에 가게 됐는데 연락이 왔어요. 보니까 그 삼촌이 스리랑카의 유력한 국회의원이었어요. 그 편지가 왔는데 그 삼촌으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우리 조카를 너무너무 잘 지켜줘서 고맙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한번 초청하고 싶다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 삼촌이 이번에 스리랑카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 김혜성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갔더니 김혜성 목사님이 그 삼촌 대통령이 얼마나 환대를 하면서 정말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다고. 그래 무슨 선물이냐고 물어보니까 코끼리 한 상을 주겠다. 코끼리를 가져올 수 있는 수단도 없고, 김혜성 목사님 코끼리를 키울 수 있는 고양이 같은 모르겠는데 코끼리를 키울 수 있는 힘은 못 되니까 그냥 놔두시라고. 그리고 다시 우리 본국으로 돌아왔어. 돌아오고 보니까 어떻게 누가 알게 돼가지고 우리 한국에 있는 동물원의 코끼리가 다 늙었대. 왜냐니까 지금 코끼리를 반출하지 않기 때문에 코끼리를 가지고 올 수 없다는 거야. 왜 스리랑카에 코끼리를 안 가져왔냐고 받으라고.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주시면 받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코끼리를 보내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이 동물원에다가 기증을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사건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보내주신 만남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믿을 때에, 영의 생각으로 나갈 때에, 믿음으로 나갈 때, 예수님은 바로 오늘 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예수님은 바로 오늘 나에게 정말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믿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져야 되는 거예요. 접촉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면 나을 것 같다고. 왜 구체적인 접촉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많은 것에 있어 가지고 그저 생각으로만, 우리가 그 개념을 생각으로만 만나요. 머리로만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안다는 말씀은 체험적인 만남이다 라고 하는 원어를 씁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체험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치유축제가 있습니까? 치유축제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기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 금식으로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뭐냐? 내 마음의 썬뿌리입니다. 내 마음의 상처입니다. 내 마음의 경관진입니다. 나의 죄성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 영혼을 참으로 사탄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썬뿌리를 제거하고 경관진을 무너뜨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영혼을 소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체험으로,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내 영혼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에 갈 때 그 사람이 체험적인 믿음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합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3월 11일 오후 2시에 가까우고도 먼 나라 일본에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어요. 진도 9.0의 대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후 3시경에는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그 높이가 수면이 15m에 바다에 거대한 암벽이 몰려오게 돼서 그 지역을 다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너무나 두려운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후쿠시마 원전이 가동이 중단되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계속적으로 일본 열도를 붙들고 있고 이웃인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지금은 아직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때문에 오히려 더 사탄에게 지금 잡혀서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행동하는 걸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날 때 5km 그 원전에서 5km 거리에
근접한 가까운 곳에 제1성서 침례교회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동경의 신학교의 졸업식에 이사로 참여하기 위해서 동경을 가고 없었습니다. 쓰나미가 오는 이 사건을 알고 동경에 있는 목사님이 긴급하게 교회로 연락했습니다. 부목사님이 온 성도님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임박한 시간에 연락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성도들의 반은 연락이 되지 않고 실제로 반수는 다 행방불명이 되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 정도가 직결이 되었습니다. 트럭을 가지고 자동차를 가지고 한 15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가족과 전부 모여서 그때부터 그들은 긴급하게 피난 대열에 들었었습니다. 피난 수용소에 갔습니다. 제1성서 침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끼리 모였습니다. 가족의 반은 세상을 떠나고 없습니다. 너무나 처참하게 무너진 그런 이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길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힘과 우리 어제와 우리 지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그들을 살게 해주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고요, 교회는 이제 다 무너지고 없어요. 가정들도 다 무너지고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곳에서부터 60km 떨어진 곳에 다시 교회를 건축했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다시 모여서 회복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하나님을 체험한 자로 살아간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연단이 있는 것, 고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기 위한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12의 혈루병 걸렸던 여인은 그 절망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따라! 여인아라고 부르지 않았었어요. 예수님은 나이가 그 여인보다 오히려 인간적인 나이는 젊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이 여인에게 따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구경하시듯이 여인아라 하지 않고 따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네 아버지니라, 내가 네 아빠 아버지니라, 이제 내가 너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고 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겠노라. 내가 다시는 무사한 악령을 받지 않고 성령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딸이 되었기 때문에, 내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개입하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이 12의 혈루병 여인의 그 자리에 우리는 그 여인을 뒤로 하고 내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의 소문이 루머가 아니라 주님 저에게 레마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영의 생각, 믿음의 생각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치유축제에 다 오셨어.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 기도합시다.